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에 대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선생의 어록 중에 일일 부독서 구중생연극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독립운동가의 삶의 태도가 묻어나는 글귀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치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우리가 불편해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일에 더 알차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경건의 훈련들이 그렇지만 이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성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숙이란 내적 성숙이죠. 영적인 성숙이죠. 그래서 이 성숙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러한 성숙의 과정을 가는 훈련이 일으키는 안 좋은 일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훨씬 월등하다는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하여서 비판적 견해를 가진다거나, 혹은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고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조롱하거나 또는 비하시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맛을 몰라서 그렇죠. 신앙생활의 맛을 몰라서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된다면 누구라도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말씀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교만한 태도를 가지지 말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신 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좀 견지해야겠다라는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치 큐티가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라는 것은 경건훈련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적 예배겠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잘 정성껏 드리고, 또 목회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정말 귀담아 듣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이렇게 큐티의 경건훈련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 경건훈련 속에서 깨달은 바들을 어떤 삶 가운데서 정말 언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이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인격이잖아요. 그죠? 전인격.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전인격적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큐티라는 것은 일부다, 일부. 신앙생활의 어떤 일부다.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큐티가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신앙이 어린 분들은 중에서는요,
큐티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이나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서 설교를 판단하거나 뭐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분들도 간혹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들이 충분하게 나타날 때는 어느 것이 과연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라는 사실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아볼 줄 아는, 그래서 좀 공부라는 말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공부, 이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절대적으로만 여기지 말고 좀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태도를 좀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요, 큐티의 차이점입니다. 무엇과의 차이점이냐? 그러면 다른 경건훈련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다독하거나 정독하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이 큐티 시간의 차이점이 뭔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다독과 정독의 차이점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읽기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며 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말한다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해 차원이 있죠. 그렇죠? 이해. 어떤 것을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이해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의 차원에서는 새로운 어떤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통하여 그냥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말한다면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감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좀 만지는 게 필요하다. 만져지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더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영감을 주시고 역사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큐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독과 정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전체적인 조망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 숲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정독한다는 것도 필요하지요. 성경을 정독해 나갈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이 생겨납니다. 이 지식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감동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독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다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큐티가 가지고 있는 경건훈련의 내용이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큐티가 가진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공부와의 차이점은 지식 추구가 아니라 지식 추구가 1차 목적이 아닙니다. 관찰, 해석, 적용, 실천 중에서 적용과 실천, 다시 말하면 변화죠, 변화. 이 변화가 이 큐티의 목적이라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물론 변화를 목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공부보다 그런 특성이 큐티가 훨씬 더 이제 강하다는 거죠. 이 성경 공부에 비하여서 이 큐티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묶어서 변화시켜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날마다 실천하는 경건훈련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여지가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이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와도 사실은 성경의 해석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닌데, 그런 전문적 지식이 없고 여러분의 손에는 뭐 원어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딸랑 그 성경책 하나 한 권, 혹은 그 성경책에 대한 간략한 안내서가 되는 큐티 책자 같은 것 한 권을 들고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은 뭐 1, 2%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정말 일반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고서 그 내용을 보면서 줄거리 속에서 얼마든지 옳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느냐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조금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큐티 묵상 훈련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이 1, 2%의 어려운 부분들조차도 정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자들에게 배양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큐티의 훈련은 조금씩 성경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큐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 시간과의 차이점은 기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죠. 근데 말씀과 기도는 서로 대치되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오히려 말씀과 기도는 서로 플러스라고 나타내니까 플러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두 날개죠. 두 날개이고, 그리고 양바퀴입니다. 한 바퀴로만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그리고 한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없듯이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행위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신앙의 초보도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교양적인 훈련 아닙니까? 어려워들 하지요. 그래서 이 두 날개와 양밖에 해당하는 이 경건훈련 중에서 기도만 매우 강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소홀히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불균형적인, 기형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바는 1대1의 원칙을 좀 사수하자. 다시 말하면 1시간 기도하는 분이라면 1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좀 투자하자. 또 성경에 대한 큐티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면 골방에 들어가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반드시 구별하여서 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함께 병행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갖추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큐티에 대한 실제를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통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책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큐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큐티 교재를 구입하지 못해서 큐티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원리만 이해하면 그러면 성경책만 붙들고서도 얼마든지 큐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조용한 시간과 장소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든지 저녁 늦은 시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면 어떡하냐? 그것은 뭐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큐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람이 가지는 거잖아요. 원래 이 유태인들은요, 해질녘부터 다음날이 시작된다고,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어둠으로부터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렇죠.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미명이 발려하고 또 정오 햇볕으로 빛나는 그런 하루를 유태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큐티를 한다면 밤에 큐티를 하고 다음날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밤에 그 다음날 밤에 하루를 반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실천할 내용들을 묵상해 가면 뭐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침에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는 경건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도 좋으니까 시간과 장소를 갖다가 좀 한적하게 선택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새벽이라는 시간 그리고 한적한 곳 새 장소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하자면 큐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는 그러한 경건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그곳을 선택하고 나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 이 마음의 준비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 시간에 기도가 주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프리페어, 준비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러나 깊이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고요. 다른 내용이 아니겠죠. 막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산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큐티의 과정 속에 감동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고 또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겠죠. 그래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우리에게 진실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준비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큐티의 그러니까 성패를 좌우하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그날 큐티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먼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미 마음가짐 속에서 준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는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본문을 두세 번 정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읽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조목조목 차근히 본다면 한 번을 읽으면서도 두세 번 읽는 것 같이 볼 수 있겠죠. 이 두세 번이라는 횟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한 번을 읽고서도 충분할 수도 있고 또 10번을 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두세 번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오픈될 때까지, 열려질 때까지 봐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뭔가 내게 보여질 때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또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본다는 것도 결국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아니면 성경책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분명히 성경책이 열려질 겁니다. 그 안에서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게 잘 처음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 번 읽으면서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되지 않는다면 일주일, 한 달, 혹은 몇 개월을 시도해 가는 동안 우리가 점점
이런 은혜의 경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짤 때 확신을 좀 가지라고요. 그 성경이 나한테 대답해준다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응? 그 성경 속에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묵상을 하는 방법을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관찰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요. 관찰하라. 그 다음에 생각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상상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묵상이 여러분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큐티 묵상의 방법입니다. 본문을 잘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 현장에 있다. 내가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라라고 상상해봐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깨달은 바를 기억해가라. 그렇습니다. 이 기억을 돕는 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록이죠. 자기가 받은 어떤 감동, 자기 마음에 떠오른 묵상의 내용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 교재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충적인 정리가 되겠습니다. 뭡니까? 그 본문의 제목을 한번 붙여봐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 은혜 받은 자의 생활, 감사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하여서 제목을 붙여보라는 거죠. 그 제목을 붙이는 순간 그 성경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마음속에다 둘 수 있는 어떤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으로 인하여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이 뭐였더라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붙이고 나서는 understanding, 내용을 이해해라 그것인데 이것은 이제 간략한 내용 정리입니다. 간략한 내용 정리. 그래서 오늘 내가 묵상한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갖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몇 줄 안 되게 본문이 한 요절수로 한 10절 정도, 15절 정도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이제 몇 줄 안 되는 문장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훈련. 이것도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길게 쓰는데 길게 쓰는 게 손이 아파서 문제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길게 쓰면 어떻고 짧게 쓰면 어떻습니까? 짧게 쓰면 좀 기억하기가 좋은 것이고 길게 쓴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 느낀 내용이 많다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점점 큐티가 익숙해져 갈수록 이러한 내용 정리는 간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니까 문학적 능력이 하나 생기는 것이기도 하겠죠. 부가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할 내용을 작정하게 되어지는데 이 적용이라는 것은 내가 뭘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동안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어떤 것을 실천하겠다. 그래서 이 적용에 대하여서 이제 그 세 가지 P라고 말하는 그런 요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으로, 퍼스널, 개인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나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실천적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건 나를 위한 실천 내용, 꼭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개인적인 그런 실천 내용을 좀 정해라. 그 다음에 practical, 실현 가능한 것,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것을 저는 정하라.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이런 것은 큐티에 대한 적용이 될 수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그건 비유적인 말로는 되지만 어떻게 현실 속에서 지금 현실에 땅끝을 가겠습니까? 지금 아이도 돌봐야 되고 또 가정에서 할 일도 있고
또 회사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있는데 현실적인 것을 해라. 그 다음에 파서블 그랬는데 이거 가능한 또는 능력에 맞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은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요 적용하는데 막 결심이 하루에 5개, 10개가 되면 그게 뭐 다 실천하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나중에 반성한다고 해도 3개 실천하고 7개 실천을 못했으면 이건 반성이 아니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어차피 큐티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오늘 할 내용, 나의 능력에 맞는 내용을 갖다가 작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 묵상 내용 및 적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큐티의 내용 정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이 되잖아요. 다음 날이 됐을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큐티를 시작하면서 전날에 했던 내용이 과연 타당했나 잘 되었나 한 번쯤 돌아보는 간략한 반성도 중요한 큐티의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적 큐티의 전략 전체적인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보탤 수가 있는 게 공적 큐티입니다. 공적 큐티는 뭐냐면 큐티를 개인적 훈련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죠. 이 교회에 따라서는 이 큐티 교재를 단체로 구입해서 새벽 예배마다 큐티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여질 수 있는 게 바로 나눔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글씨가 가려져 버렸네요. 나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한 내용을 갖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쉐어하는 거. 나 이런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이 나눔의 과정은 달리 좋은 게 아니라 잘난 척을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격려가 돼서 좋은 거죠.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신앙적으로도 훈련을 하는구나. 함께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도 주고 또 더 잘하려고 하는 격려의 그런 내용도 되니까 유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갖다 이제 정리를 한 그 큐티의 실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큐티의 실제입니다. 먼저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 그죠? 방해받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을 준비하라. 기도와 찬송으로. 이것은 이제 감동을 위한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여려지도록 부드러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독을 하라. 것입니다. 정독을 하라.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동으로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성경 말씀을 정독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 그죠? 묵상은 관찰, 생각, 상상, 그리고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 묵상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이제 큐티 책자 같은 것이 되죠. 노트를 하나. 조금 수첩도 괜찮습니다. 뭐 큰 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정리를 해나가는데 자기가 오늘 큐티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먼저 제목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결심하면 됩니다. 실천할 내용이죠. 이 적용의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나의 능력에 맞는 그러는 실천 내용을 정리내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로 기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라. 여기 한 가지 더 덧보탠다면 나눔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다른 사람과 큐티의 내용을 나누면 좋다. 자, 정리 다 되셨을 줄 압니다. 큐티의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관찰. 뭘 보았느냐가 중요해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눈이 무서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것을 정말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 소위 문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써져 있는 문자만 봐서는 문학의 묘미를 모른다고 하죠. 행간을 봐야 합니다. 여백을 봐야 되죠. 작가가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도록 이끌고 나서 그러나 생략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아나갈 때도 먼저는 문자를 잘 관찰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되고, 그 본문을 통하여서 당시의 상황, 혹은 심리, 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능력이 이제 큐티를 하는 어떤 기본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기,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관찰에 이제 밑받침하고 있겠죠. 잘 관찰했을수록 좋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에는 이제 생각과 상상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적용하기.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경청하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그 어떤 것을 찾아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찾아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고차원적이다. 차원이 좀 높다. 네? 차원이 좀 높은,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잘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는 어떤 이런 과정을 반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큐티의 과정이 그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큐티한 어떤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의 강의가 큐티에 대한 기본기, 초급이라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한 중급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중급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생각하면서 큐티를 해나간다면 보다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